이전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급히 신방을 가야 되는데 당시만 해도 승용차가 없었기 때문인지 오토바이 뒤에다가 전도사님을 태우고 신방을 가다가 그만 교통경찰한테 이제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헬멧을 안 쓰면 됩니까? 저 딱지 떼야 되겠습니다 하고 스티커를 밟아가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아이고 우리는 안전합니다. 안전하다니요? 이렇게 사고 나면 어쩌려고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시거든요. 그랬더니 경찰이 그럼 다른 딱지 꺼내야 되겠네. 정원초가. 그런 스티커라면 좀 우리가 한번 끊어도 좋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스티커 한번 끊어볼 수 있다면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 실제로 여행할 때마다 꼭 표를 한 장씩 더 끊었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믿음으로 마음으로 이제 그 표를 한 장씩 더 끊었다는 이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 우리가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위해서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하나는 하나님과 만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신앙이 출발하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체험이 없다 보면 그냥 그럭저럭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에 익숙해 갈 뿐 하나님과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이런 어떤 그 만남의 사건이 없다면 자칫 신앙은 그냥 종교 생활로 이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나름대로 감격과 그 체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통해 신앙의 이제 성장과 성숙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거죠. 옛날에 한번 예수 믿고 처음 받았던 감격, 그것만 그냥 옛날에 동산에 메기와 놀던 추억처럼 그냥 옛날 추억으로만 안고 그것이 이제 오늘의 사건, 오늘의 현실 속에서는 이것이 재경험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신앙은 또 성장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릴 이런 위험성이 높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첫째가 주여 니시오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대낮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이제 그는 고꾸라져서 하늘부터 울려오는 이 천둥 같은 소리 속에서 그는 그런 상황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여 누구시옵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의 첫 만남, 이 놀라운 이제 경험이 그에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또 묻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너는 일어나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 해서 그때부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과 나름대로 어떤 처음 만남의 습을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이 접어들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제 날마다 하루의 생활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믿음의 조상들을 쭉 이제 족보 가운데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본문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의 그 원어는 할라크란 단어인데 이 문자적으로는 걷다, 산책하다는 뜻이지만 그러나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과 어떤 누구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같이 걷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함께 이제 교제하며 대화하며 이제 그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을 이제 동행이라고는 할라크라는 단어가 이 말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소원에 대해서 유명한 미가서 6장 8절 말씀, 이건 미국의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식 때 선서하면서 이제 낭독했던 말씀이 바로 미가서 6장 8절인데, 말씀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바람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믿었던 그 믿음은 뭘까? 과연 그가 무엇을 믿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21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면은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전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재 내용이 없는데 바로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명 이 무드셀라의 탄생, 무드셀라를 낳은 것과 이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과 어떤 이제 그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드셀라를 낳은 사건이 뭘 의미하길래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성서학자 뉴베리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창을 던지는 자라는 말은 옛날 부족 국가, 마을과 마을 사이에 서로 전쟁이 벌어지면 마을 입구를 지키는 창잡이가 있는데 저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서 그 마을을 지키는 창잡이, 창을 던지는 자를 제거해야만 그 마을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마을은 이제 멸망한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뉴베리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녹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에녹아,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구나. 세상이 너무나 지금 이제 어둡구나. 이대로 도저히 죄악에 관영하여 있다고 볼 수 없다. 아무래도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내게 이 세상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한 징표로 내가 내게 아들을 하나 주겠다.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해라. 그것은 곧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막 멸망한다는 뜻이다. 이 세상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이 에녹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 에녹은 전혀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영적인 각성이 없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이제 날마다 그렇게 살았던 그였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처럼 그에게 이 아들이 죽으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이 사인과 그 계시와 함께 이 아들을 주었을 때 여기서 에녹은 정신 바짝 이제 차리게 되는 겁니다. 야,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하나님 심판이 온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그렇게 적당히 이럭저럭 그렇게 이제 내가 믿음 생활에서는 안 되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는 이런 각성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이유 또는 하나님 이제 새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도덕한 생활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부도덕한 생활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심각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과연 우리가 나태한 가운데, 해이한 가운데, 부도덕한 가운데, 무질서한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희미하며 살아갈 사람이 있겠는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부터는 이대로 내가 믿어서 안 된다. 뭔가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고 좀 더 말씀 일도 가까이 이제 열심히 있고 기도도 더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예배도 더 정성껏 드리면서 내가 살아야지 이대로 믿어서 안 된다는 이런 각성이, 이런 결단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개인의 삶과 그리고 역사 우주적인 종말 속 가운데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어떤 이제 사람들 겁주기 위해서 이제 쓰여진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제 쉽게 고슴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많은 신앙의 각성을 갖게 된 사람들의 이제 계기는 대체로 어떤 이제 그 중한 병에 걸리든지 어떤 죽음의 위기를 맞든지 큰 사고를 만나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이제 반듯하게 살게 되는 이런 그 결단과 계기를 삼는 분들을 많이 우리가 이제 그런지 접하게 됩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몸이 이상하게 생겨서 병원 가서 체크를 했더니 암 진단과 함께 6개월을 못 살 것이라는 이런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분이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6개월 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과연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배울 수 있을까?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는 그때부터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서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들 용서를 빌고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한테 사랑도 이제 베풀고 많은 자기 나름대로 재산을 이제 정리해 가지고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이 어려운 사람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는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밖에 못 산다면 6개월이 지나도 이제 문제가 이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자 병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가 자꾸 이제 아주 난색을 표하면서 지난번 정말 잘못 체크한 것 같습니다. 그 증상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렇게 지난 6개월 동안 돈도 많이 허비했을 텐데 아깝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분은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6개월처럼 보람 있게 그리고 의미 있고 그리고 이제 참으로 알차게 살았던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이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것이 과연 실제로 그렇게 됐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낳은 때가 이제 그는 65세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이제 무드셀라는 그가 187세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또 182세 노아를 낳게 되죠. 그러면 187세에다가 182세를 더하면은 369년이 됩니다. 369년 후에 거기다가 이제 노아의 홍수가 언제 터졌는가에 대해서는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개월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이때 노아의 홍수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무드셀라가 187세 때 그가 노아를 낳았고 노아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 노아를 낳았고 노아는 600세에 이제 그 홍수가 터졌다면
그 연도를 다 이제 우리가 합해 보면 이제 바로 369세에다가 600세를 더하면 969년이 후에 이제 홍수가 터졌다는 것을 산술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일 장수한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죠. 무드셀라는 몇 세를 살았습니까? 바로 969세를 살았다면 어쩌면 지금 정확하게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이 바로 그때로부터 969 그해 무드셀라가 죽고 홍수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도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 메시지, 그걸 받고부터 그 이제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듣고부터 그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에녹은 하나님의 상급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그 노아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6절 말씀에서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노아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 그는 5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이제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이 바로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반증하고 있습니다. 간혹 요즘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몰량주의니 기복주의니 하는 이런 비난들을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건 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또 이제 이런 그 비판에 대해서 겸손하게 우리가 귀담고 우리가 고쳐야 될 고쳐야 되지요. 기복주의는 문제가 있지요. 그것만 오직 복 받기 위해서만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복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복을 구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이것은 이제 오히려 그런 생각 자체가 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소위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앙 모든 것을 어떤 이성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이런 서양 서구 신학의 영향으로 이제 하나님 어떤 초월적인 역사,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기적적인 것, 하나님 보상과 축복, 이런 것을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어떤 신학적인 사조가 기독교에 이제 들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라든지 하나님의 보상이나 상급을 이제 부인하거나 이런 것을 비판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고상한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말하기를 간구가 기도의 핵심이라 말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서 얻으려 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라고까지 깔뱅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구하라고 기독교 강요 3권 20장 6절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구하고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 자세는 대단히 귀합니다. 내가 할 도리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어떤 헌신과 봉사 없이 그냥 이제 복만 받겠다는 그 태도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책임과 이제 헌신과 봉사의 자세를 다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갚아주실 걸 기대한다는 것은, 이것은 건강한 신앙으로서의 바른 태도이지, 하나님 축복 자체를 우리가 정죄하고 이걸 비판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신앙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 마을에 아주 예배당, 낡은 예배당 건물이 있었는데 그 예배당에 가려면은 늘 이제 그 들어간 진입로가 비만 오면은 막 진흙 구성이라 완전히 이제 사람들이 발에 막 그 물에 빠지기도 하고 옷이 더럽기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비 오는 아침에 한 누군가 예배당 들어 입구에
벽돌을 20장을 갖다가 깔아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것을 깔았는가 봤더니 그 다음 주에도 또 보니까 또 20장이 또 깔리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했을까 하고 이른 새벽에 나가서 유심히 지켜봤더니 그 한 이제 부모를 일찍 잃고 아버지를 일찍 잃고 벽돌공양이라는 아이가 벽돌공양에서 받은 급여로 벽돌을 사가지고 남모르게 교회 들어온 진입로를 깔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보고 그걸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이제 교회의 교인들한테 그 이야기를 미담을 이제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교인들이 여기에 감동받아 가지고 교인들이 모두 다 건축 헌금을 하해서 1년 후에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했고 진입로는 깨끗하게 포장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훗날 백화점 왕이 된 존 와나메이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즐겨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미국의 최대 백화점 그룹을 이룰 수 있었던 이제 이런 대재벌로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단에 몇 주 전에 그 화분 2개가 새로 들어서서 초래했던 그 이제 나무는 나가고 아주 보기 좋은 이제 종려죽이라고 하는 나무가 양쪽에 이제 올라 있는데 어떤 성도 한 분이 넉넉지 못하고 어려운 이제 넉넉지 못한 분인데 늘 성전에 강단의 나무가 시들어가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이걸 이제 봉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부장으로 승진시켜 주셨다고 하고 이제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꼭 그것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것 우리는 얼마든지 믿고 하나님의 섭리는 또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충분히 믿고 기대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소위 배짱이 맞아야 되고 서로 이제 생각이 통해야 되고 의기가 투합해야 되죠. 서로 이제 뜻이 맞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그분의 뜻을 부단히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는 헤아려서 그 뜻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 골퍼가 대통령과 골프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골프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반 프로 골퍼가 대통령 골프를 치고 왔는데 친구가 물었습니다. 어땠는가? 아이 대통령과 골프를 다 했으면 얼마나 참 자랑스럽고 얼마나 이제 영예로운가 했더니 아이고 말도 말게 내 지난 그때처럼 내 그 골프하면서 내가 힘들고 아주 짜증스럽다는 건 없었다네. 아 왜 그런가? 그때 그 빌리그램 목사님도 오시지 않았는가? 그때 포드 대통령 때였는데 아니 이제 빌리그램 목사님도 오셔서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와 최고 또 종교계 제일 어른과 같이 골프를 치는데 근데 그 이제 뭐 퍼팅을 하든지 뭐 할 때 빗나가거나 하면 의뢰 입에서 욕이 나오고 한바탕 이렇게 걸쭉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 계시고 목사님 계신가 그런 얘기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아주 답답해서 혼났네 하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대통령하고 골프 치는 것도 서로 뭐가 안 맞으면 오히려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다음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고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그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나의 소원이 될 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생활,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는 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을 옮겨갔더라. 창세기 2장 7절로 9절 말씀, 1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하마터면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이런 이제 위기를 닥치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지켜주셔서 이제 그를 데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위기가 닥쳤을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적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을 유심히 보면 가나안 땅에서는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께 제단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애굽에 가서는 하나님께 제단 쌓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느끼질 못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는 체험하지 못하면서 눈앞에 막강한 바로의 권력과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는 그 사람들만 눈앞에 들어오게 되니까 아이고 여기서는 잘못했다는 내 목숨도 못 건지겠다. 여보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 물으면 남편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하시오. 이렇게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사람들 둘이서 사람들의 이제 그들의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는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어려운 궁지에 빠지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과 하나님께 제단 쌓는 생활을 하던 때는 그는 가나안 땅에 아직도 이방인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더라는 말씀대로 주변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음에도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었는데 그는 애굽에 가서는 이제 제단 쌓는 생활이 멈춰지니까 그는 사람들이 무섭고 하나님은 곁에 계신 것 같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이제 실수를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생활을 우리가 부단하게 계속해야 되고 이걸 빼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이는 왜 이렇게 수요일까지도 교회 나오라고 귀찮게 그렇게 하느냐, 성경 어디에 수요일 날도 모이라는 얘기가 있느냐 하고 어느 사람이 목사님께 와 따지더랍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 어디 있냐고. 성경 없다고. 그런데 왜 수요일 날까지 모이냐고 하고 이제 따지듯 묻길래 목사님 대답하신 말씀 재밌습니다. 아침 먹고 저녁 먹기 배고파 점심 한 끼 더 먹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듣더니 알았다고 이제 나오겠다고 하더랍니다. 뭐 주일 안 나온다고 죄가 되고 할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나가 살면서 우리가 이제 주일 들었던 말씀도 점점 우리가 또 식어질 수 있고 예배 때 그 감동도 감격도 우리가 식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모여서 우리가 더 예배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우리들 믿음을 부추기고 새롭게 믿음을 이제 일구는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한 것이고 이런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이제 배워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더욱 넓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 세례받는 분들한테 꼭 당부하는 것은 꼭 매일 짧은 깨라도 성경 매일 읽으십시오. 단 한 절이라도 바쁘면 한 절에도 꼭 읽으십시오. 그날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경 한 절에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당부하고 하는데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성경에서 말씀을 찾고서 읽고 말씀 묵상하는 훈련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느 때든지 주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할 때는 일할 때대로 우리가 이제 어디 여행할 때대로 어느 때든지 우리가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먼저는 그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천국에 들려 올라갔습니다. 5장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과 고통은 죽음일 텐데 에녹은
이제 평소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죽음의 고통까지도 그는 이제 겪지 않고 그대로 들려서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웠던 것,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가, 평상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면은 마지막도 아름답고 편안하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의식하지 못하게 되면 그 요단강 건너가 그렇게 두렵고 그것이 그렇게 이제 무섭게 느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어느 한 소녀가 자기 할머니의 마지막 시간들과 죽음을 이렇게 참 그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장례식 끝난 후 그 소녀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항상 제게 할머니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말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아주 오래 하나님과 할머니가 아주 오래 산책을 나갔어요. 계속해서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님의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왔는데 피곤해 보이는구나. 그냥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가서 거기서 지내렴. 그래서 할머니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집으로 가신 거예요. 참 어린아이 생각이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그 함께 하나님과 같이 산책하다가 집에서 멀리 떠나갔으니까 이제 우리 집 가서 그냥 나하고 같이 지내자 해서 할머니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래요 하고 어린 소녀가 이렇게 할머니 죽음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 보면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어느 날 주님이 이제 나하고 같이 함께 내 집에 같이 지내자 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데려가시는 것, 이것이 죽음이기에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결코 형벌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는 더 새로운 영광스러운 세계로의 새로운 발걸음으로 이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은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살았더니 그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후손을 낳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아담의 족보에서 정점을 이루는 두 사람이 바로 에녹과 노아인데 이 노아에 대해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조상 에녹이 있었기에 이제 노아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에녹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경건한 후손을 그는 얻었다는 것이죠. 부모가 늘 하나님과 경건히 늘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자녀들의 모습에는 다 그대로 비치기 마련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이제 믿음 안에서 경건한 생활로 이것이 습득되고 이것이 이제 교훈되어서 자녀들도 부모의 믿음 본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부모가 성경 읽는 모습 보면서 이제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성경 읽는 이런 모습을 배우게 되고 부모가 경건하게 주일 성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주일 되면 꼭 교회에 가야 될 줄로 이제 알게 되고 이처럼 그 경건한 부모 밑에 경건한 후손이 태어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는 에녹에게 가문의 자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지만 노아를 보면서 위로를 얻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런 특별한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설립자 위대한 전도자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그 뉴욕에서 살롱 술집을 경험하며 거부가 됐던 맥스 주크의 5대 손들을 이제 쭉 추적해서 저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조사한 그 통계를 가지고 뉴욕시의 교육위원회가 이것을 조사하고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경건한 여자와 결혼해서 896명의 후손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선교사 목사가 116명, 교수, 교사, 학장, 총장이 86명, 그중 총장이 3명, 학장이 66명으로 그 총장 중에는 찬송가 내주의 나라와를 작사한 예일대학교 티모시 드와이트 박사도 기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필가, 문학가가 75명,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4명, 실업가가 73명, 발명가 21명, 장로 집사 286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맥스 주크라는 이제 그 술집을 경영하면서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했던 이 사람은 5대에 걸쳐 1062명의 후손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 평균 교도 생활을 5년 이상 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또 정부의 생활보조를 받는 극빈자가 286명, 불황무식자가 460명, 사고로 연방정부의 재정을 낭비한 금액만도 오래전입니다마는 1억 5천만 불이나 되었다.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자란 가정과 불신의 가정 속에서 방탕에 살아온 가정의 후손이 어떻게 다른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후손 가운데 노아 같이 하나님 앞에 당대 의인이요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런 경건한 후손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야말로 나를 참 기쁘게 해주는구나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이 삶을 복되게 산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주님을 섬긴다고 섬겨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적이 없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로만 다 외면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게 기쁨이구나, 너는 나를 기쁘게 한 자이구나 하는 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모습이야말로 성도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요 가장 큰 칭찬이요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는 책에 보면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제목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소리에 술렁였는데, 그런데 이제 신랑이 들어오고 나서 신부가 이제 아버지와 함께 오는데 보니까 다리를 절름거리는 것입니다. 신랑이 걸어 나가서 신부를 이제 신부의 아버지로부터 인계를 받는데 그만 신부가 그 자리에 이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른 신부를 이제 부둥켜 안고 일어서 세워서 이제 주례자 앞에 섰는데, 그런데 신랑은 발을 드레스 밑으로 집어넣어서 신부의 한쪽 짧은 다리 밑으로 자기 발로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그 모습을 안쓰럽게 모두 다 지켜보고, 그럼에도 그 신랑이 신부의 그 약한 모습을 어떻게든 자기가 담당하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에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의 친구가 결혼이 끝난 다음에 그 집에 찾아갔다가 앨범에 끼어있는 결혼식 앨범에 끼어있는 그 신랑이 신부에게 보낸 편지를 보고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더랍니다.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러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 다리를 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신랑은 한쪽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위해서 늘 자기가 그 한쪽 불편한 다리 하나가 되길 소원했고, 그러지 못한다면 자기 다리도 절게 해달라고 기도하노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라는 것은 평생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 부부라면 우리의 믿음 생활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절름발이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절름거릴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받쳐주시고 잡아주시면서 우리의 외로운 인생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홀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잘못하는 일인지 어리석은 일인지 얼마나 이것이 참으로 불행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가디너 브레이너드는 말하기를 나는 빛 가운데 홀로 걷기보다 차라리 어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어두운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길에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고 또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늘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 걸어간 인생길이 결코 짧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레이스라면은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 어떤 위기 속에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저 인생의 마지막 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주님이 우리를 친히 업어주셔서 우리는 이제 안전하게 건널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 가는 그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녹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게 된 계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제 경각심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제단 쌓는 생활을 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더니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하늘에 들려 올라갔고 그에게 경건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후손을 얻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는 이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에녹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또 다시 재현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이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넉넉히 승리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께 벌 주실 리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나온 발걸음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기들이 어디를 가든지 늘 주님께 함께 해주시옵시며 지켜주셔서 위험한 시험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옵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요단강 무사히 잘 건널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